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은 끝나고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1, 2, 3, 4, 5는 다 이미 우리가 1권에서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6과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요한복음이냐? 왜 요한복음이냐? 4복음 가운데에 신학적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의 역사 기록으로 이제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 시각으로 기록을 했다. 사도 요한이 신학적 시각으로 기록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라는 컨셉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이 받아가지고 변화시키고 대처하고 성취한 것을 기록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 한 40여 차례의 기적을 행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자기의 부활까지 포함해서 8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8번의 예수님의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21장까지 사도 요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종사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나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 1, 2, 3서 그것도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를 통해서 회복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요한의 기록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정답을 찾기 위한 대탐험을 시작하고 있다.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성경 정상 오르기의 들머리를 제가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앞에 요약해서 21과까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받아서 신약에서 즉 말하자면 초림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 구약의 모든 것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설명하는데 텍스트로 요한복음이 가장 적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도 태초로 시작됩니다. 태초로.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요.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요?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그다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왜 그렇게 나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의 내 생물을 이 사복음에다가 비유했을 때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왜 사자냐? 왕이신 그리스도를. 왜 소냐? 그것은 섬김의 삶을 살으신 그리스도. 왜 사람이냐?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장 많이 기록한 거의 메디칼 닥터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라. 왜 요한복음이 독수리복음이냐? 새 중에 태양을 똑바로 보고 나눌 수 있는 새는 유일하게 독수리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왜? 태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는데 이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12장.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인자. 이것이 이제 그 성경 67쪽에 보면 관련 성경 구절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초로부터 왔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건 뭐냐? 성냥갑 같이 생긴 거 까맣게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의 돌베개라고 합니다. 돌베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야곱의 돌베개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 지성소
에는 뭐 있었느냐? 지성소에는 이 야곱의 돌베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야곱의 돌베개가. 예. 왜냐 그러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불타면서부터 행방이 묘연해. 뭐 지금 어디 있다, 누가 찾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포로에서 되돌아와 가지고 한 400년간, 430년간 예수님 때는 뭐 있었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돌베개가 있었다. 야곱의 돌베개는 어디서 등장되느냐? 창세기 28장에서 등장된다. 그런데 이거 야곱의 돌베개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 네.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뭘 봤어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여기 천사,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날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앞으로 네가 뭐 굉장한 것을 볼 것이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볼 것이다. 바로 28장에서 야곱이 본 그 환상이 바로 이 메시아 나에 대한 환상이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그는 구약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런 메시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칠중주의 철학자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도마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집요하게 탐험해 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도마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과연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휘나레가 바로 20장 28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아건 뭐 사실은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그 뜻 아니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러한 그 왕,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은 구약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고 예언이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가 완성한 것을 쫙 이제 톤으로 깔면서 요한복음 21장까지가 전개됩니다. 일단 시간 있으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왔어요. 메시아로. 그러나 섬김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왜 그려놨느냐 하니까 메시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지낸다. 대하 4장, 미가 4장 이런 데서 이미 언급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안다 그러니까 그냥 나다나엘이 감동을 했지요. 근데 그걸로 감동하지 말아라. 앞으로 인자 위에 말이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한 것도 볼 것이다. 그건 부활. 그 부활의 현장을 미리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근데 이 무화과가 열매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무화과는 이렇게 열매가 맺지 않는데요. 양쪽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양쪽으로 열매가 절대로 맺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엇갈리게 열린대요. 엇갈리게 열리지 이게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물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가끔 돌연변이가 있기도 하대요.
이제 그들의 그 역사관은 뭐냐? 유대교의 역사관을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죽은 이후에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다 해결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줬다. 우리 개인이 죽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연옥에서 뭐에 올라오고 뭐하고 그게 안 된다. 물론 성경 구절의 그 원어적, 그 자구적,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은 주께서 뭐 지옥에 내려가서 전도했다. 뭐 이것이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다 결정된다. 나사로 거지 그 나사로 비유에서도 거의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더 훨씬 우세하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미 그때는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해결이 됐고 보증이 됐고 주님 와서 우리를 영접한다. 영접한 후에는 의인 양과 악인 염소로 나눠서 이제 거처를 구분해서 영생으로 들어간 게 영생과 영멸. 그다음 그림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지성소가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성전의 지상 공간의 지성소가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을 여기 이제 일부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분 동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요한복음은 구약 모든 것을 받은 그 신학적으로 이제 완성된 그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라는 빵빠레가 울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빛, 세상의 빛, 참빛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참빛이라고 말이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여기 누가 없네. 어디 갔어? 우리 안 갔어. 밥 먹으러 갔어? 그럼 앉아서라고? 얼굴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1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증언을 합니다. 빌립에게 모세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났다 이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증언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등장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전체를 빵빠레를 울려놓고 2장으로 착 넘어갑니다. 그 2장에서부터는 이제 뭐냐 그러니까 그 현장과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을 하나하나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분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데 이것은 이사야 25장에서 이사야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얘기를 한 것이다. 아모스가 이미 9장 13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메시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와서 뭐 순종을 잘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면은 그건 한 부분만 터치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2장 또 후반부에 가니까 성전을 헐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결하게 했으면 성전을 헐라 새로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구약적인 공간적인 것에서 이런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대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중생 교리를 니고데모 대화에서 언급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그 무슨 전도 부인 하나 얻으려고 그 사마리아 성을 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생명수다 말이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수. 이사야 44장,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물론 그때는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만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반석에서 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은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38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일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를 치유했다고 하는 건 이사야 35장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가 되면 안전병이 아니라 사슴처럼 뜰 것이요 벙어리가 노래하며 광야에 샘이 솟겠고 이미 얘기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환자나 치료해 주려고 온 뭐 인수를 베풀러 온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에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샘플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사람을 죽이고 묶어놓은 것으로 그 사람들은 적용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가면은 그게 또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1장에서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때부터는 범죄한 인간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구원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의 안식이지 일곱째 날은 쉬는 거의 안식이 아니라고. 예수님 해석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일하는데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아들이 나도 일한다 이거지요.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안식년이라는 말 없어요. 안식년이라는 말 없애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구하는 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식년이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안식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보리떡 잔치가 나오는데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 6월절에 했거든요. 이게 6월절 임박해가지고 그때에 이게 했습니다.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기억하면서 뭐 만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6월절 먹는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양이 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6장입니다. 그 심오한 장입니다. 이거 6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이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 기적이란 건 많은데 몇 가지밖에 안 적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7장에 가게 되니까 물론 이제 6장 후반부에 이제 바다 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 이게 나오는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린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창조주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설교하는 거에 나오는데 설교의 테마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아버지 말을 한다. 그걸 얘기한 게 7장입니다.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이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에 나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예수님 해석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쪽에 해석해. 율법의 적용은. 예수님은 살리는 쪽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여인에게 누가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진리만이 줄 수 있는 거. 9장에 보면 이제 소경, 남에서부터 그 소경을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적인 빛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소경되었으면은 나를 알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통전적으로 봐야 되지 단순히 그냥 이게 신체적 장애를 시각 장애를
그냥 해결해 줬다 하는 쪽으로만 보면은 그게 예수께서 소경을 치유해 준 원 뜻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10장에는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게 창작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요한복음 10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에스겔 34장을 가야 됩니다. 사건 목자와 선한 목자 얘기가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미 에스겔이 예언한 그 선한 목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 시대에는 살아날 것이다. 다니엘도 그렇게 1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살린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엘리사도 살렸지요. 죽은 자를. 그게 뭐이 다르냐? 예수님이 지금 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무슨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고 또 이게 베다니 나사로도 살리고 그런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다른 건 뭐냐? 그들은 살았다가 나중에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그걸 보여주기 샘플이요 우선. 장차 자기의 완성된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우선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막 11장에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막 예수님의 인기가 막 우길 충천합니다. 그냥 굉장히 최고의 클라이맥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면서 백마를 타고 온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거든. 하다못해 낙타라도 좀 새를 내가 일부를 주면 우리가 올라타고 촬영할 수 있으니까 낙타라도 좀 타고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의 성취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시는구나. 몇 장까지 했죠? 12장.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락방 강화가 쑥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론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도 성령론입니다.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 자기도 보혜사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4장과 16장을 성령론으로 전개를 하는데 다 추상적이에요. 또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 그러니까 다 실감이 안 난다고요. 14장, 16장 사이에다가 예수님께서 리얼리티로 사실적으로 탁 나무 하나를 심어 놓습니다. 뭡니까? 참포도나무지요. 참포도.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고 아들도 영화롭게 되고 아들의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소서.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다 하나인 것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또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 17장 긴 예수님의 그런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18장에 가면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를 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재도 자세히 보시고 또 18장 본문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하,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 보면은 정말 예수께서 세상 지도자를 재판하는구나. 18장 말미에 가니까 네가 왕이냐? 세상 왕이 묻는 거예요. 총독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기억하.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다. 라고 마지막 8번째 요한복음의 8번째 선언이 가장 크라이막스의 휘날의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왕이다. 18장에 나옵니다. 나는 왕이라라고 선포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우를 받습니다. 공간복음을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왕관을 쓰게 됩니다. 가시관이지요. 왕복을 의상을 입게 됩니다. 홍포지요. 그 다음에 귤을 잡게 됩니다. 갈대를 잡습니다. 예. 그리고는 거기에 군졸들이 말이지 이스라엘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 그 패가 예수님의 그런 그 죄명 패가 3개 국어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나 제사 지낼 수 있는 새 무덤에 장사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그는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사역하시고 왕으로 사용받으시고 왕으로 장사 지내고 왕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왕으로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왕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짤막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이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우리가 말하는 그 요한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눈부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여 그러지 않냐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아들이 사탄의 권세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순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요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보고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노후에 어머니를 누가 돌보는가 내가 이거 장남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거기에 이제 이종 사촌인 동생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다. 정말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통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은 바로 새로운 가정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것. 왜 남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한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 르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나는 감옥에서도 아들을 낳았다. 남자가 혼자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네시모를 낳았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말고도 르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 왜 남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그 혈통적인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완성하는 부분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군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냐, 이종 동생이냐 질문을 다 안 하시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는 제가 처음 해봅니다.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서 한 50명 모인 곳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몇 살에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예수하고 뭐 이종간이 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클리어하게 지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석이나 뭐 사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그 이종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그 살로메 행적을 쭉 추적하면은 거의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그 자리에도 바로 어머니 모친과 예수의 어머니 모친과 이모가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 살로메가 그 마리아하고의 뭐지 여자 형제간을 뭐라고 그래요? 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단 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그런 그 내증할 수 있는 본문은 비슷한 본문은 많이 있어요. 그냥 찾기 좀 힘들지만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종 사촌이고 누구고 간에 예수도 아들 남동생이 많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때 요한에게 왜 부탁을 했는가? 왜 어머니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가정의 완성을 얘기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추적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가정구조 속에서 구속사가 전개돼 가지고 가정구조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이제 부활이지요. 부활에서 나타나고 약간 말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거의 클라이막스고 21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해서 첫 번째 브렉패스트를 나누면서 이제 다시 사명을 주고 확인시켜주고 목자가 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 줍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통전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배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50간쯤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21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50간쯤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니까 서로 대화가 통했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 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엄청 고기가 많이 잡혔지요. 그럼 뭐예요? 깊은 바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0간쯤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깊은 곳에서 고기가 많고 얕은 곳에도 고기가 많고 오른쪽에 고기가 있는데 왼쪽에는 고기가 없었을까요? 그건 또 왼손잡이가 불평을 합니까? 오른쪽 왼쪽 그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 얕은 곳에서도 고기가 가득 누가복음 5장인 깊은 곳에서도 고기가 가득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에스겔 47장이 그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으로 권 있는 주석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동문으로부터 물이 흘러져 나오는데 스타디온이 점점 깊어져서 사람이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그 안에 생명이 물고기가 가득 있더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여기 와서 수산대학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와서 고기 많이 잡는 거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무태다가 배를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새로운 방향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펀드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뭘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10의 구조를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선교를 합시다. 주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말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 47장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그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킨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은 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을 21장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이 사도 요한이 탐험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미 제가 설명했던 그림입니다.